오늘 이 시간에는 저승으로 가는 길 내내 제 강의의 원 제목인 다음생 이야기 저승으로 가는 길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또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생사윤회가 자연 법칙에 의한 계약이다. 우리가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고 다음 생을 맞이하는 것이 저승으로 가는 길이 자연 법칙에 의한 하나의 계약이다. 왜냐하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생로병사, 성주계공, 생주이멸. 죽는다. 우리가 다음 생을 준비한다. 죽음을 준비한다. 준비한다는 건 다음 생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의 삶이 다음 생에 상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한다. 준비를 하면은 죽음에 다다랐을 때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은 그 자체가 두렵고 공포한 것보다 죽음이라는 건 마지막이기 때문에 싫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렵고 공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걸, 매일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불자로서 반야바라밀, 육바라밀 중에 마지막 반야바라밀, 불자가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공포하지 않아도 된다. 죽음이란 과학적으로는 육체의 화학적 분해다. 육체의 화학적 분해라고 과학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생 태어나서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의 연속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전생에, 과거생에 지은 나쁜 카르마, 나쁜 말하고 생각하고 신구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나쁜 카르마를 청산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이 생에 태어나서 고통이 연속이고 힘들다. 내 전생에 무거운 업보가 많구나. 악업의 업보가 많구나. 그걸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생에 내가 나쁜 카르마로서 이 생에 이어받아서 힘들구나. 그렇게 깨우친 사람들은 그 어려운 고난으로 받아지지 아니하고 전생에 나쁜 악업을 푸는 숙제를 하는 어려운 난관을 푸는 삶이라고 한 고난을 이기고 나면 다음 생에서는 분명히 그런 전생의 카르마를 이 생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다음 생에는 선택해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생이 한 번뿐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생이 어디 있고 내 생이 어디 있어? 이번 생이 한 번뿐이고 그 한 번뿐이 없는 그 삶이 불행과 절망뿐이라면, 그리고 다시 다음 생은 없고 태어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몸을 끊는 자가 무수히 나올 겁니다. 이번 생이 마지막 한 생뿐이고 그 생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저승이 없이 태어나지 않고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고 미련이 있고 내 하는 행동에 후회가 많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기본 양심에 의해서 죽음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과 공포가 그런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 아등바등하게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애걸복걸하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아등바등 애걸복걸하는 삶은 불교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집착이 많고 그런 너무 욕심에 찬 아등바등, 애걸복걸이라는 표현들이, 그런데 아등바등이라는 것은 산다는, 자기가 힘들어도 아등바등 살아야 되겠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삶의 맹목적인 생존의 욕구를 불타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한다면 그 아등바등이 사람들이 전생에 지은 영적 숙제를 완성하기 위한 그 아등바등은 책직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고난을 아등바등하고 애걸복걸하면서까지 살려고 노력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중요한 위대한 교훈일 수가 있다.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공포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애걸복걸 바등바등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교훈을 주고 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아주 겸손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숙연해집니다. 머리를 숙이고 명복을 빌고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게끔 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요 신의 한 수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하고 숙연하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는 삶을 산다. 어둠 속에 등불을 든 안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금 저승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산 사람, 공덕을 많이 짓고 산 사람은 그 영혼이 가는 길이 밝음으로 가득 찬다고 그럽니다. 빛으로 안내한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밝음의 장소로 이르른다고 그럽니다. 부적절한 삶을 살다간 다 죽으니
부정적인 삶을 많이 살다 죽은 이들은 다음 생을 저승으로 가는 길을 긴 여정의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여행길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좋은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그 기차는 덜컹덜컹대고 잘 가지도 않고 고장나서 멈추기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사후세계에 죽어서 막 저승으로 가는 길에 그런 많은 임사 체험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내려야 할 역전이 여기 어디인지 모른 채 그냥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죽은 자의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자기가 내려야 할 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기차에서 내려서 보니 너무 캄캄해서 한 치 앞도 가름하지 못하겠다.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저승에 가는 길에 저도 마찬가지 밝은 광명의 빛이 아미타불 부처님과 모든 성중들이 영접해서 밝은 길로 안내하지 않고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비까지 내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길은 맞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생에서 삶에 과연 어떻게 착한 마음을 쓰고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비까지 내리고 싸늘한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엄습해오고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다음 생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인사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이다. 그때 누군가 등불을 내밀면서 따라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빛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비 내리는 캄캄한 밤에 어둠 속에서 계속 웅크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 등불을 내민 존재는 무엇일까? 자신이 살아생전 지은, 몸으로 지은, 입으로 지은, 생각으로 지은 신구의 삼업의 엄력의 안내자일 것이다. 칠흑 같은 비 오는 밤에 등불을 들고 나타난 것은 다름이 아닌 그 존재는 나의 신구의 삼업의 안내자일 것이다. 전생을 투시하고 읽고 전생을 퇴행해서 보는 사람들은 그 등불을 따라가는 뒤에 그 신구의 삼업의 안내자의 불을 따라가는 영혼의 뒷모습만 보이지 더 이상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 길이 전생을 투시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것만은 느낄 수가 있다.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신구의 삼업의 업력의 존재의 불을 따라가는 그 영혼, 영가, 무섭고 두렵다는 것은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분명 그 안내자는 어디로 안내할 것이냐?
그렇게 잘못 산 거하고 부적절하게 살고 부정적으로 산 사람들 어디로 안내해? 불빛은 지르가끔 비나리는 밤에 만나서 어디로 안내할 것이냐?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운명을 계획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 불빛을 따라서 그 엄마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그 엄마의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자궁 속으로 그 영혼을 안내할 것이다. 그 지륵 같은 밤 잘 못 살고 간 사람 비 내리는 밤에 등불이 와서 안내를 했는데 어디로 안내할 것이냐? 그 안내자는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한 운명의 여인의 자궁 속으로 그 영혼은 들어가서 엄마도 힘든 삶을 살고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간 영혼도 태어나서 힘들게 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9일 중음신 기간 지옥하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의 6가지 길, 육도의 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자기의 업력으로는 죽어서 어찌할 수가 없어. 그 누구 하나 동행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홀로 두렵고 공포스러운 길, 칠 같은 비 오는 밤만 가서 끌려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49일 동안 칠칠제를 모시고 49제를 모시는 그러한 공덕을 지어주라. 지장계에는 확실하게 엄중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9일 동안 공덕을 베풀어라. 그 죄를 올려서 염불해주고 법문해주고 깨닫도록 전생의 업이 어둡고 컴컴해서 칠흑 같은 어둠을 문명에 휩싸여도 살아온 그 삶을 법문해주고 염불해줘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깨우치도록 죄를 올려드리라. 여기서 불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49제는 지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저는 반드시 절에 가서 절 3번이라도 할 수 있는 불심이 있는 분이면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돌아가시면 본인이 무시든지 권선을 좋은 법문을 해줘서 반드시 49제를 정성껏 스님도 그렇고 불자님들도 그렇고 가족분들이 49일을 놓치지 말고 기도를 해줘야 그 어두운 불행한 엄마의 여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전생의 투시, 전생의 그런 리딩에서 드리고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대의 할머니 사례. 많은 아기들이 울면서 함께 나타난다. 70대 할머니를 이제 전생 투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아기들이 울면서 함께 나오더라. 할머니는 종갓집 종손으로서 맏며느리 시집을 와서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많이 낳을수록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권하는 시대지만은 옛날에는 대를 이을 아들 남자아이를 그렇게 선호했죠.
거기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많이 있어서 임신 때마다 성별을 잘 구분해 준다는 먼 친척에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딸인가 아들인가 임신한 아이가 확인하면 딸이라고 하면은 임신 중절을 한 아이들이 10번이 넘는다. 그런데 제가 절을 올리면서 그 이야기가 15번, 여기 10번이라고 했는데, 여자아이라면 무조건 중절을 한 것이 15 더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고로 많은 사람이 15이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충격이었죠. 여자의 일생이 15이라는 어린 그런 아이를 중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지 않겠습니다. 15번을 10번을 이렇게 임신 중절을 하는 분도 계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걸 뭐 좋다 나쁘다 뭐 할 수 없죠. 그건 현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에서 살생을 가장 중지로 보기 때문에 그건 자기 업으로 따진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죠. 선생을 투시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앉아 있는 자리에 있는데 형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그 할머니 곁에. 선생 투시하는 사람의 비침입니다. 몇몇 아이는 갓나무에 올라앉아서 아이들이 배고파서 나무까지에 달린 홍시를 따 먹으려고 하는 것도 보였다. 리딩 투시자가 영적인 그런 투시를 하면서 교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는 진짜 수도권에서 감농사를 상담이 끝나고 나서 투시를 끝나고 나서 그 홍시를 따먹는 애들이 감남에 올라가서 많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감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할머니가 감을 따먹고 있는 걸 보고 이건 놀랄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감나무에게 각자 이름을 붙여줘라. 감나무에 이름을 붙여주고 감농사가 되는 딸 때 절에 가서 그 감을 공양을 올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명복을 빌어줬으면 좋겠다. 속죄를 하고 왕생극락을 기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저승으로 가는 길.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이 저승으로 가는 길에 불교,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 대부분이 서양 철학자, 과학자, 의학자, 동양이나 이런 전생 투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일반적인 이야기, 저승에 대한 다음생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드릴 말씀은 불교에서의 왕생극락, 불교에서의 저승 얘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미타경이 극락세계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고 극락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토 3부경 중에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세 개를 정토 3부경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아미타경을 극락세계에 어떻게 하면 가지? 극락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지라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미타경이기 때문에 49제 때 아미타경을 많이 선호해서 독경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호할 때 금강경들 많이 선호하는데 어떻게 보면 금강경은 꼭 극락세계에 대한 그런 경은 아니에요. 집착을 내려놔라. 아상이상 중생사 수사상을 버려라. 그런 의미에서 집착을 내려놔야 좋은 곳에 가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러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여기서 이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가들을 위해서는 지장경, 아미타경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강경 독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미타경을 많이 선호를 하고 금강경을 그 다음에 선호를 하는데 금강경은 16분까지만 하고 아니면 뭐 끝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16분까지만 하느냐 하면 뒤에는 앞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거의 눈뜬 자가 보면은 다 중요하지만은 되풀이되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16분까지도 금강경을 독송한 것이 다 끝났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강경을 다 독송 안 해도요, 범소유상, 계시만,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일체의보, 요모함, 포령, 여려여기 등 응장예시관, 사국의 세 개만 독송해줘도 금강경 일념으로 독송한 거와 같이 공덕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미타경 제8의 수지정행분 제8 수지정행분 닦았다. 어떻게 바르게 닦는데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어떻게 아미타불을 염불하고 어떻게 정행을 바로 닦아야 되느냐? 여기는 우선 드리고 싶은 것은 일심친명 아미타불의 명호를 일심친명해라. 일심으로 일컬어서 염불해라. 계속 연속적으로 염불해라. 일심친명. 그래서 우선 설명해 드리면 꼭 약간 좀 중요한 것만 썼고 한두 가지 빼놨습니다. 사리불한테 부처님이 법문하는 내용입니다. 사리불아, 불가의 성근복덕 인연으로는 불가하다. 뭐가 불가하냐? 적은 선근곡덕으로는 조그만 착한 일을 하고서는 염불을 조금 하고서는 인연으로는 불가하다. 왜냐? 소성근이란 말을 했어요. 사리불아, 소성근, 조그만 공덕을 적고 좋은 일을 했고 염불을 나름대로는 했다는 걸, 그런 복덕이라는 얘기를 잘 부르세요. 우리가 염불은 기도고 여기서 나온 복덕은 공덕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사회에서 실천해서 모든 사람께 이롭게 하는 공덕을 짓는 거, 복덕을 짓는 거, 복을 짓는 거. 우리가 조그맣게 해놓고 우리는 모든 걸 크게 바라죠. 조그만 성근, 복덕, 인연으로는 불가하다. 뭐가 불가하냐? 득생 피국,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왕생하는 것을 얻는 것은 힘이 들다. 이 소성근 복덕이라는 걸 잘 좀 명심하세요. 우리가 왜냐하면 무주상 보시라고, 보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공덕도 그렇고
조금 해놓고 상을 내고 조금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 조금 해놓고 내가 이렇게 해도 뭐가 갚이갖고 힘들면 어쩌란 말이냐.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소성근 인연으로는 성근이라는 건 좋은 일의 뿌리, 복덕, 조금의 복을 줘놓고 기도를 해놓고 그런 인연으로는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가 불가하다, 힘들다.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만약 선남자 선여인은 우리 좋아요.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청신사 청신녀 모든 비구 비구니 다 선남자 선여인은 부처님이 모든 그런 불자들이나 모든 중생들한테 법문을 듣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모든 경전에서.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문설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설하는 것을 듣고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면은 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미타명호 수광장엄 이런 거 있어요. 미타명호 수광장엄. 미타명호 아미타불 할 때 미타명호 이건 그냥 막 썼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장은연불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은 아미타불이 아미타우스는 수명무량 아미타바는 광명무량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미타불 이름 속에는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하다는 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명호 이게 수명무량하고 광명무량이기 때문에 모든 연불에 주는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6자가 연불의 원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아미타불이라는 이름 속에는 명호 속에는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다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설하는 걸 들을 문자 듣고 집지명호 수지정행분이라고 했듯이 그 아미타불이라는 걸 머릿속에 입력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때 집착, 아미타불이라는 걸 잊지 않고 머릿속에 명심해서 가지는 게 집지예요. 그게 진짜 집착이고, 아미타불. 진리에 집착해야 돼요. 우리는 엉뚱한데 허상에 집착하고 살아서 속고 살잖아요. 불행하고, 후회하고, 속고. 그래서 그런 아미타불이라는 말 그 명호를 집지하고 아미타불 말씀을 들은 거 사람을 듣고 명호를 집지해서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약 줄여서 썼지만 그렇게 해서 일행삼매 이런 때도 이런 용어를 좀 기억해 줘야 일행삼매 계속 쉬지 않고 나가는 거. 쉬지 않고 부식토를 켜서 불을 내려면 계속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혀가지고 켜질만 하면 수도바만 원점으로 돌아가고 부딪히면 나무도 막 비벼서 불을 내야 되는데 부딪혀서 불 내려고 하면은 쉬고 우리 기도나 모든 공덕 닦는 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계속 일행삼매 계속 전진해라. 몰입해서 일행삼매. 금강에 보면은 그 나유타 제불한테 공양승사 무공과자 모든 부처님이 과거세 인행시 부처님 수업을 닦을 때에 모든 부처님과 함께 공양 올리기를 하루도 쉬지 않았다. 이 공양이라는 건 모든 공양문을 부처님한테 과일이고 육법공양이고 올리는 것도 얘기가 되지만 부처님 말씀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현장에서 여설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으로 실천하는 것도 공양입니다. 예. 그래서 일심불란,
여기는 약 7일이라고 나와 7일까지 이제 약 1일, 약 1일, 약 3일 아미타불을 계속 일행삼매 연불하기 일심칙명하기를 그렇게 부르면은 약 7일 일심불란 그렇게 일행삼매 열심히 몰입해서 집중해서 삼매해서 부르면은 마음이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원숭이가 그렇게 막 정신없이 놀면 정신 하나도 없죠. 혼란스럽죠. 연불로서 연불은 나도 잊어버리고 연불은 아미타불도 잊어버리고 그 둘 다 아공 복공을 잊어버리고까지 삼매에 들어 연불할 때 일심불란 그러면 한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 계속 한 마음으로 일행삼매 삼매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임명종시에 그 사람이 갈 때 이 세상을 마감할 때 그 화려한 인생, 그 고단한 인생, 임명종시에 일심불란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그냥 남아미타불 안 된다 이 말이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불자님의 기도도 그렇고 형식적이고 타성해져진 게 많기 때문에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업력이 강하고 약한 게 아니 된다. 일심불란 긴 임명종시에 여제 성중이 임명종수의 모든 성중이 극락세계에 있는 아미타불의 밑에 있는 성중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불보살 좌보초 우보초 모든 성중들이 모든 성중들이 더불어 현재 기전 그러니까 모든 여제 성중이라는 건 모든 성중이 그 아미타불을 부르는 일심불란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앞에 나타나서 시인종시에 그 사람이 마지막 이 세상의 병을 다할 때 그렇게 열심히 칙명연불하면은 신불전도 아까는 일심불란이란 말이 나왔어요. 일심불란이란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서 마음이 전도되지 아니했다는 건 꿈속에 헤매는 것이 전도된 거예요. 헤매는 거. 헛거에 집착해서 헤매는 삶. 그래서 마음이 전도되지 않았다. 거꾸러지지 않았다. 똑바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를 하고 있다. 바른 연불을 하고 있다.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서 즉시 왕생 아미타불. 즉득 곧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는 것을 얻는다. 왕생 가서 태어나는 것을 얻는다. 왕생은 가서 태어나는 겁니다. 극락세계에 지금 현재 서서 마음이 불안하고 극락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아물세계에 아미타불이 왕생한다. 극락국토에 아미타불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마음이 전도 열심히 일행삼매 연불하면은 마음이 거꾸러지지 않아서 아미타불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나는 것을 얻는다. 사리부라 악연실이 내가 중생들이 이익된 것을 보니까 아니까 이익된 것을 보고 고설차원 이 말을 고로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고로 이 말을 이렇게 하라고 권하니 이렇게 연불하고 수행하고 하라고 권하니 고하니 야규 중생 문시설자 만약 어떤 사람이 중생이 이 말을 듣고 만약 어떤 사람이 야규 중생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응당이 마땅히 발언해야 된다.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소원해야 된다. 발언해야 된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미타경을 또 열어보시고 좀 보시고요. 좀 너무 좀 문장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도할 때 왕생근학 연물할 때 모든 것이 가피가 있냐 없냐, 왜 나는 안 되고 누구는 되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나는 골짜기에 앉아 있느냐 높은 산에 앉아 있느냐, 나한테는 햇빛이 안 쬐냐, 골짜기에 앉아서 햇빛에 안 쬐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방이 왜 더우냐 안 더우냐, 용량을 맞는 걸 갖다 놔야 되는데 용량이 없는 걸 갖다 놓으면 난방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콘크리트를 깨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깨야 되는데 망치 가지고 깨고 있지 않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차별된 인과 자기 씨 뿌린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업보를 알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왕생극락 저승에 가는 닦는 길을 닦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사님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이, 집에서 기도할 때 새벽이고 저녁이고 무지개 많이 기도를 해요, 정진들. 그런데 집에서 할 때 이것이 옳아요 저것이 옳은데, 기도와 모든 것은 불교 신행에는 특별한 매뉴얼이 꽉 잡혀 있지 않고, 무엇을 하든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래요. 일심불란, 집중 일행삼매에서 몰입해서 간절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모든 연불의 매뉴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불하는 데 있어서 집에서 하고, 절에는 집에서 많이 하고 나는 바빠서 절에 안 간다 하는데, 여러분들 원차를 꼭 정하시고 원차에 가서 주지스님의 법사스님의 법문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수행하라, 어떻게 공덕을 닦은 거에 대한 정견을 갖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 해도 정견을 갖추고, 이렇게 안 하면 맹신이 되고 모래밥을 지어서 밥 만드는 거나 기와장 거울 만드는 그런 신행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에 와서 법문 듣고 정견을 갖추고 집에 가서 조속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스님과 같이 연불 기도하고 법문 듣고, 왜냐? 스님은 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독경을 해도 여러분들이 10번 읽는 거하고 스님이 남아미타를 한 번 하는 거하고 한 번 독송하는 거하고 법력의 차이, 염력의 차이, 염파의 차이가 있다. 염력, 법력, 모든 염력, 생각의 힘, 파동이 악한 마음을 먹는 파동, 스님들이 주야로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입으로 염불하는 파동, 염파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다가 기도하는 파동과는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문이 없으면 원찰이 아니다. 법문을 수지스님과 법사스님한테 많이 듣고 정견을 갖추고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할 때 모든 왕생극락과 가피는 그대일 것입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강의에 삶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